예레미야 7장 30절로 8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상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다같이요 이 악한 족속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옥의 이미지, 여러분들은 지옥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늘 정말 뜨겁게 불길이 치솟고 그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지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영어에서 지옥이란 단어가 있죠. 보통 우리가 지옥하면 뭘 떠올립니까? 헬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헬 하면 지옥이란 단어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덩치시키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니 영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헬이라는 영어 단어가 17세기까지는 그레이브, 무덤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게헤나 혹은 그 영어 단어로 헤이디스, 이런 단어들이 보통 지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헨나라는 말, 이 헬라어는 사실 헬라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헬라말로 바꾸어 쓴 것에 불과합니다. 게헨나란 말은 히브리어 게힌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게란 말은 골짜기, 밸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게힌놈, 이 말은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흰놈은 여러분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른 것은 그 주변 땅이 흰놈이란 사람이 소유했기 때문이고,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물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골짜기를 개흰놈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 저렇게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는 두 개의 바로 골짜기가 형성되는데, 바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생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바로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당연히 골짜기가 있죠. 이렇게 동쪽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난 저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저 기드론 골짜기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를 기드론 시냇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섰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왜 개흰놈, 밸리 오브 흰놈, 흰놈의 골짜기가 왜 게헨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란 단어로 그렇게 바뀌어져 쓰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내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에서 그들의 가져간 것을 두고 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란 것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말씀 사역을 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한 시드기야 왕 11년 마지막 순간까지 4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이 시기는 가장 남한국 유다가 멸망 직전의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제대로 믿어보자고 언약을 맺지만 이미 기울어져 버린 남한국 유다의 이 타락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요시야 왕이 그토록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가 죽고 말자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고 더 악하게 갔다가 그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왕기 하 21장 이하가 잘 보여줍니다. 므낫세 왕 때 행했던 일을 열왕기 하 21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 어떤 분들은 저런 신도 있구나. 근데 일월, 해와 달과 성신, 별을 말합니다. 별성자 별신자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여러 별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신격화해서 바로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왕자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불로 태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안방에서, 하나님의 집 안마당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하여 어떤 극단적인 방법까지 하냐면 자기 속으로 난 자식까지 번제로 태워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을 바친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 할 때에 이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타락하여서 이들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열방보다,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보다 더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전마당에 세우던 그 제단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태워바쳐야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과 분노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도벳에다가,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도벳 사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신의 자식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 아들의 골짜기, 이 골짜기는 아까도 여러분 그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 남쪽에 형성된 바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서 사실 때에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여러분 어디에 다 버렸습니까? 난지도. 원래 이 난자가 어주를 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난초 있죠? 그 난자였어요. 참 아름다운 조그마한 한강변의 섬이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서울에 막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거기 땅을 파고 묻고 쌓아 올리고 태웠습니다. 그렇듯이 당시 예루살렘의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거기서 늘 불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 계곡에서 늘 막 불이 타오르고 늘 거기서 막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신을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감동시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자식을 태워 바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만듭니다. 거기에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자식들을 잡아서 자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흰놈,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개흰놈에서는 매일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불길이 치솟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사람 자식을 불태우는 그 불길이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타오르고 연기가 촉하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겠느냐. 그래서 게힌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지면서 게헨나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란 의미를 가진 게헨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딱 지옥의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이런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예레미야 7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여기 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2년 반을 정말 성에 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포위시켜서 바로 고사를 시켰다가 성이 함락되는 바로 그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노바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을 골짜기라 칭하리니, 왜 그러냐면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이 도벳의 흰놈의 골짜기에 시신들을 장삼을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빌론 군대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매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시신을 어디로 다 가지고 왔냐면 흰놈의 골짜기 아래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흙을 파고 거기다가 묻는데 얼마나 시신이 가득했던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시신을 매장할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신을 골짜기에 그냥 내던지는 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시신이 가득하게 묻힌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지옥과 방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 어떤 일을 또 벌이느냐. 예레미야 8장 1절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상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일월 성신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세상을 떠난 가족이거나 친척들의 묘는 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홀로 남아서 자신의 그 시신을 거두줄 사람 없이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정말 너무나 지독하게 가난하게 방 한 칸을 얻어서 홀로 연명을 하던 사람이 하도 연락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서 막 부패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꼬깃꼬깃 봉투가 하나 접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몇십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 장례 비용에 보태어서 저를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누구도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무덤이 방치된 채 풀이 덤성덤성 나 있는 것만 봐도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무덤에서 뼈를 꺼내갖고 그 뼈를 그냥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지게 흩어놨다면 이것만큼 망자, 죽은 사람에 대한 모독과 수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운 그러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죽었으면 더 이상 형벌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미 죽어서 뼈가 된 사람에게 내리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쪼갤 부자에 널관자, 널을 파서 그 관을 쪼개갖고 그 속에 이미 유골만 남은 시신을 그대로 꺼내서 그 시신을, 그 남은 뼈를 칼로 내리쳐서 쪼개 부수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때 세조 때에 위세를 날리면서, 여러분 그 서울 가면 강남에 압구정동이 있죠. 굉장한 그 부촌의 상징 아닙니까? 원래 그 압구정이 한명회가 바로 한강변에 자신을 위해서 지은 정자 이름이 압구정입니다. 오리 앞자를 써서 오리가 노는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했다. 하여튼 대단한 권세자였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대에 걸쳐서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죽고 나서 그 시신이 파져갖고 그 죽은 이미 뼈밖에 남은 시신을 목베는 그런 수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망자의 유골을 꺼내거나 그 유골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역대 남한국 유다 왕들의 묘실을 다 깨트려 갖고 2가지 목적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부장품들, 중귀한 물건들을 바로 수탈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뼈들을 땅바닥에 그냥 흩어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어디에 노출됐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아래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던 천지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데, 이것을 마치 신으로 섬겨서 성전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해서 섬겼던 그들, 그토록 너희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 일월 성신이 너희를 지켜주더냐? 라는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의 허망함과 거짓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욕과 정말 비참함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떠하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떠하냐? 3절에 말합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살았으니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 악한 족속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야,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죠.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개똥밭을 굴러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개똥밭 전도가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밭을 한번 굴러보면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를 죽여다오, 죽는 것을 더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감히 하나님의 집 앞마당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온갖 우상 숭배를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를 죽이며, 그리고
정말 자기의 자식들을 바쳐서라도 우상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 땅에 축복과 쾌락을 누리려 했던 자들에게 그래 한번 맛봐라, 제대로 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은 그러한 고통을 주지 않고는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을, 죽는 것보다 더한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신약시대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아닌 나의 열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과 나의 주장과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나의 그 어떠한 주장도, 나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보며 정말 내 안에 진짜 계시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며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좌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만이 가득한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